십자가 군병들아 20 찬송가집 22번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한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를 기도하면서 또 맡은 자리에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전하고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예, 그 옆에 찬송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내 주 안에 있는 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으며 하늘 날아갈 때 영영불을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불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세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 오전 저희들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 안에 내주하셔서 오늘 이 예배가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저희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믿음으로 그 은혜로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귀한 심령들 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그들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평강과 강건함을 얻어 회복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모여 함께 찬송하며 함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새롭게 거듭나며 새 힘을 얻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이군요. 마가복음 7장 18절부터 27절에 이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 7장의 마지막 부분들입니다. 말씀이 중앙으로 18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이 마태복음 7장을 산상수훈의 가장 귀한 말씀 중에 말씀입니다. 보배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산에서 하신 보배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산상보훈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산상보훈은 5장,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장의 말씀, 6장의 말씀, 7장의 말씀을 다 한 후에 마지막 부분에서 이 말씀을 하면서 반석 위에 지은 집,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그러한 심령과 지혜로운 심령과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두 사람을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의 귀한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 행하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그 집을 세운 사람과 같으니 그 주철을 반석 위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이 성경을 통하여 또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기도 하고 읽고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귀한 보배로운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구세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큰 사랑을 하나님의 또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구약의 옛 언약,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그들에게 흘러서 그들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의 새 시대를 신약시대라고 합니다. 이 신약시대에는 구약의 복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구약의 복음이 유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신 새 언약, 뉴 언약이죠. 그러니까 신약이죠. 이 신약의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약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빛을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전에 왜 그러냐면 우리는 빛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해서 소금이며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아리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의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춰서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산상수훈의 귀한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그런 계명과 같은 말씀을 준 것이 우리들에게 바로 우리의 선한 빛을 비춰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구약의 족보에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12지파의 후손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이 바뀐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조그만 우리 한국의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지만 그 분단된 그 나라보다도 훨씬 작아서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그런 그 영토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만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겠어요? 아니죠. 근데 그들은 바로 구약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은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12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 10정탐꾼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께서 들어오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기름진 땅을 주시겠다 하면은 믿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은 믿질 못해서 못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뭐냐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족속들이 키가 크고 장대해서 그 사람들과 가서 우리가 지나가면은 그 사람들 앞에는 우리 메뚜기처럼 조그만 인생들이라 덩치도 작고 그냥 거기 가서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죽으려면 에집트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집트로 돌아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여기 이 광야에서 죽겠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죽게 된 겁니다. 그래, 네 원대로 해주마 해갖고 이집트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죄와 종살이하던 이 백성들이 신음과 탄원을 듣고 이 백성을 해방시켜줬는데 거기 다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40년 광야라는 것은 그 백성들이 또 그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저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들이 벌을 받아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만군의 주여 만왕의 왕이여 모든 신위에 크신 하나님, 모든 지혜 뛰어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홍해바다를 가리게 하시고 또 저들에게 그 광야 생활에서 음식이 먹을 것이 없어서 저들이 외칠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메추라기를 저들에게 저녁 시간에는 날려보내서 그 땅에 떨어지게 해서 저녁 식사를 하게 하고 아침에는 만나를 새벽에는 내려줘서 이슬같이 하얀 만나 좀 쌀처럼 막 그런 모양 같대요. 그걸 가지고 떡도 찌고 저들이 밥을 하면서 40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저들이 농사하지도 않았어요. 수고하고 길쌈도 하고 농사란 것이 아니라 저들은 광야 생활에서 수고할 수도 없어요. 농사를 해도 벼가 자라나지 못하고 다 말라 비틀어지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한 것은 아무리 먹을 것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구렁텅이 같은 사막의 정말 오지에서 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200만 명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굶어 죽지 않고 하나도 목말라 죽지 않고 하나도 옷이 헐어 죽지 않고 하나도 신발이 없어서 터져서 죽은 사람이 없다고 신명기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40년 출애굽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 생활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사막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아니에요. 성경은 그 광야 생활이 꼭 천국 생활과 같았어요. 전갈과 불범이 있는데도 전갈과 불범에 물려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저들이 옷이 뭐 허름해서 떨어져 갖고 아니게라 정말 어떻게 저런 옷이 입을까 하는 그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도 입혀주시고 신발도 입혀주셔서 40년 동안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40년 동안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신발, 가죽 신발이라도 다 아무리 신어도 몇 년 있으면 다 떨어지는데, 거기 뭐 가죽 신발로 한 것도 아닌데 아마 지프렉이나 그렇지 않으면 나무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신발을 만들었지 않나. 가죽을 또 이렇게 짐승들의 가죽을 벗겨서 신발을 만들었지 않나. 근데 그 광야 사막에서, 거칠은 광야 사막에 많은 돌들이 많이 있는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들이 하나도 발이 부르트이지 아니하고 옷도 부르트이지 아니하고 배가 불렀어요. 목마른 일이 없어요. 목마르다 하면 거기서 광야에서 어떻게 물이 나왔죠?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다 물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이 반석은 그리스도이시에요. 오늘도 말씀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그 주처를 반석 위에 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넣고 그 말씀을 죽고 먹고 살았다. 그런 자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는, 제가 이 말씀을 아까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얘기한 것은 15장 말씀이 또 이 말씀을 좀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그날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은 선지자 노릇하고 이렇게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두루마기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전했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병도 고치고 이런 일이 많이 했는데도 예수님께서 대답을 뭐라고 하시냐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들 내게서 떠나라. 천국 갔다는 거예요? 못 갔을까요? 못 갔죠. 아니요, 주의 선지자 말씀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병도 고치고 귀신을 막 쫓아냈으면 이 사람은 100%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은사적인, 능력적인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 여러분, 좋은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요. 그렇죠? 성경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거룩한 사람인가, 선한 사람인가, 의로운 사람인가, 자비로운 사람인가를 알려면은 그 사람의 모습을, 속에 있는 속사람은 안 보이지만 겉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저분이 과연 저분 안에 성령이 계신가?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열매가 열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마라손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께 주신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나 23절에 보면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에 사랑의 모습이 있는가? 여러분 모습에 희락의 모습이 있는가? 여러분 모습에 화평의 모습이 있는가? 여러분 모습 안에 오래 참음의 모습이 있는가? 여러분 모습에, 성격에 자비로움이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선으로 모든 것을 이기려고 하는 양선이 있는가? 그럼 많은 사람들과 다투자고 오래 참는, 인내하는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는가?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충성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거기 온유가 이거 보면은 8번째 열매요. 충성, 온유, 절제. 절제가 9번째 열매죠. 그러니까 8번째 열매도 여러분이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면 온유하다 그러면 저분 안에 성령이 있구나. 참 누구한테 져주고 항상 부드럽고 웃으시고 이러고 자비로우시구나. 있는 거죠. 그 절제도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있는 거 있고 집이 좋고 뭐 자동차가 좋고 뭐 가진 게 많고 훌륭했다가 자랑하면 안 돼요. 그 갖지 못한 사람 마음이 상처를 받잖아요. 우리 집이 대골 같다. 내 혹시 자녀들이 닥터가 손 4명이나 된. 그리고 제일 좋은 차를 몇 대나 있어갖고 언제든지 편안하게 잘 타고 다닌다. 그런데요, 성경은 참 우리에게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거룩한 그런 모습은 뭐냐면 외려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또한 나를 위해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니라 그래. 요한일서 2장 16절에 17절 18절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 너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 것들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를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온 것이다. 거기도 똑같이 7장에 있는 말씀과 같아요.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는 그 말씀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선을 행하며 열매 맺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혈통으로 주셨습니까? 육정으로 주셨습니까? 사람의 뜻으로 여러분들을 시켰어요. 때로는 어느 교회도 집사라 본사나 뭐 기도했다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람의 뜻으로 해요. 많이 사람의 뜻으로 해요. 근데 사람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서 어떤 직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제일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의 아버지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만군의 왕이고 만주의 주고 시편 136편이 그래요. 모든 신의 하나님, 모든 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아버지. 자, 따라하세요. 아빠. 이렇게 가깝다고요. 그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공주 아니면 왕자라고요. 나 공주 왕자 아닌 사람은 그 사람 천국 못 가죠. 하나님 믿고 순종해 가지. 그죠? 아멘. 근데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나는 왕자 아니야. 나는 공주 아니야. 근데 여러분이 사는 모습이 내가 이게 무슨 왕자의 모습이야. 이게 무슨 공주의 모습이야.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세상의 방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새 속에 물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은 모든 것에 참되며 모든 것에 경건하며 모든 것에 오르며 모든 것에 정결하며 모든 것에 사랑받음하며 모든 것에 칭찬받음하며 이러한 그런 남이 보더라도 참 어떻게 저분은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아. 자비로워. 온유해. 참 귀한 분이야. 착한 분이야. 이런 사방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좋은 소리를 들을수록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런 소리까지 들으면 그분은 100점에 100점 천국 들어가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이 연세 8, 90이 돼갖고 참 이따 모태신앙부터 시작해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천국 못 들어가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장로도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목사도 되고 주의 귀신도 쫓아 성령 은사도 있었고 소용없어요. 그거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만 붙들면 올라간다. 예수께서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만 믿으면 올라간다. 그렇게 단순해야 돼. 세상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보면은 산상수훈에 8가지 복이 있는데 첫 번째 복하고 8번째 복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장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안에서 순종하고 겸손해야 되지만 또한 여러분들이 환난도 있어요.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야고보 사도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에도 있어요. 환난에 기뻐하라. 환난이 인내는 소망을, 인내는 소망, 그리고 환난이 인내 소망을 이루라. 그 마지막에 소망을 이루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조금 전에 뭘 꼭 누구하고 꼭 붙어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다르게 하면 주님, 다르게 하면 성령님. 성령께서 오신 것도 여러분하고 꼭 여러분과 같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 안에 보내셨어요. 근데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분들이 예수님 복음을 믿고 잘 구체적으로 받아들였는데도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사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건 자기는 못 받아. 그래서 바울이 안수함에 그들에게 은혜가 임해서 그들이 여러 가지 은사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이다. 아니에요, 마태오가. 그래. 왜 이런 것 같아. 근데 사실은 본문을 요한복음 15장을 할까 해갖고 이쪽으로 했다가 여기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거 하다가 여기로 옮겼어요. 근데 왜냐? 예수님의 말씀인데 두 분 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산에 올라서 처음 하신 말씀이 그 5장 말씀이고, 그리고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올라가기 마지막 별세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14장 15장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은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데 있게 하리라 하면서 14장 15장 16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게 마지막, 이거 산상수훈이 아니라 이거는 마지막 하나님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이별의 설교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서 좀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가끔 제가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5장 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시는 이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가 이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되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거기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선지자 무슨 병고치 이런 거가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가까이 하시게요. 주님 말씀하는 걸 참 들어요. 그럼 주님과 교통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요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4장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 천국 초소를 예배하러 가시겠다. 너희들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뭐라고 했냐?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너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천국에 있다. 그래서 천국에서 너 데리러 올 때, 주님이 데리러 올 때, 주님이 천국 들어가기 너 어떻게 힘드니까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주님과 같은 몸으로 황홀하게 변화시켜서 싹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한번 그런 걸 보여주셨어요. 그 높은 산 변화산이라는 데 한번 올라갈 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가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거기서 그냥 몸이 그냥
광채가 나고 그냥 옷이 그냥 빛나고 그냥 막 그냥 하늘에서 그냥 엄청난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황홀한 모습에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한편에서는 또 어떤 두 분이 또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 그래서 아주 다 비슷하게 나타났겠죠.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엘리야였어요. 그 모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하다가 죽은 자가 모세의 모습이고요.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그 모습이 모세의 모습이고요. 살아남은 우리도 함께 끌어올려 공중에 엘리야처럼 벽 같아 올라가는 그 두 사람 모습에 그 황홀한 그 높은 산 꼭대기에서 그 구름 사이로 그냥 빛이 비치면서 영광, 어떻게 해서 황홀한 모습 속에서 다 거기서 나타났어요. 그게 우리들이 장차 이루어질 표징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면 그렇게 주님과 높은 데서 그냥 주님과 같은 옷을 입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14장은 이제 내가 너희들 천국에 있는 집을 마련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친구 고린도후서 5장에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집이 우리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힘내지 마세요. 여기 뭐 가라지 차고 5개 6개 있는 거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저희가 내가 밟는 게 다 지금 길 정문 금값이 되게 비싸다는데 그것도 24K로 그냥 걸어 다니는 데가 다 24K 길이. 내 집에 보면 집 문 앞에 있는 게 다 12보석들이라고. 거기 가서 거기 가는 게 최고죠. 여기서 자랑해봤자 8, 90 하다 그냥 끝나면 장막 무너지면 끝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속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나는 우리도 함께 끌어올려 주를 영접해 하잖아요. 그 소망으로 사는 거잖아요. 서로 위로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15장 포도나무에 비해서 15장 1절과 2절만 합니다. 주님께서 얘기하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내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간단해요. 이게 어렵습니까? 신학적으로도 풀기 힘들어요? 무슨 신학적으로 무슨 어떻게 따질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것은 바로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고 애들도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야. 내 아버지는 농부야. 내가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이 맺지 않는 가지는 내 아버지께서 잘라버려. 그러고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땅에 떨어지면 사람들이 그걸 주워다 불에 던져 사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나무에 가지니까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누가고요? 주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지니까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죠. 딱 붙어 있으면 열매가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영양분이 다 나와갖고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 때로는 예수 믿고 때로는 예수 안 믿고 저쪽 세상 믿으면요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그러다가 운이 좋아서 붙었을 때 하나님이 오시면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 오면 어떡할 거예요? 안 그래요? 아주 하나님 참 믿고 정말 믿음 충만할 때 주님 그때 오셨으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 마지막 주신 계명 그것을 다른 거 많이 하는데 그거 하나만 딱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사랑이 전 율법을 성경을 다 이걸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만 잘하면은 이거 성경 다 이거 눈이 앞에서 이거 다 언제 봐 사랑을 잘하시면 다 본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주님을 꼭 붙들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열매를 맺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로서 주님과 연합하여 열매를 맺고 저 천국을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매주 역사하심이 열매를 맺어 저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귀한 심령들과 그들의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송과 인정합니다.